우리가 여름 장마철이나 태풍이 지나갈 때 긴급 뉴스를 보면 예기치 않게 산골짜기에 고립돼 있거나 또 큰 강가의 조그만 섬에서 고립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게 하는 그런 영상을 봅니다. 영화나 또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고 이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목숨이 달린 거죠. 급류가 막 흘러내려가고 바람이 불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구조대원이 투입돼서 소방관들이나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줄을 잡고 그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줄을 연결하여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거는 거죠. 육지에서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항해를 하다가 모진 파도를 만나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을 때 긴급히 온전하지 못한 조그만 항구나 아니면 급히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에 줄을 달고 배를 정박시킬 수 없는 그 거리를 긴 로프를 통해서 사람들을 육지에 안전하게 내리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밧줄을 들고 제일 경험이 많고 파도를 헤치고 수영을 하여 육지까지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 험한 파도에 몸을 던지는 거죠. 마침내 육지에 다다라서 큰 바위나 아니면 든든한 나무에 밧줄을 묶고 이제 배와 육지가 연결된 그 밧줄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용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먼저 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밧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 가장 뛰어난 수영 실력과 담력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헤엄쳐서 밧줄을 연결하는 일에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 이 사람을 히랍 세계에서 지중해에서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아르케는 시작, 최초의 그런 뜻인데,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창시자라는 말이 아르케고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난파선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런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험한 세파에 시달리면서 겨우 숨을 쉬며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그 최후를 모면할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험한 파도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연결하는 아르케고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없던 길을 개척해야 하고 제일 먼저 시도해야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아야 하고 반드시 주를 연결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신 분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세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진리를 찾고 영원한 생명을 찾는 길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비방할 것도 없고 폄하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분별력 있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운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준 그 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아무리 수련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좋은 모범적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분에게 지금까지 유대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와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는 제사장으로 세웠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각각의 지파, 족보를 이 땅에 유지하게 하셨고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고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지파에서 출생한 사람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잠시뿐인 한 생애의 봉사자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성도들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충실하게 예배에 빠짐없이,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출생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 첫 번째 출생 이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이 거듭남 중생의 체험이 없이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조직에 충성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생명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난파선에서 생명을 얻어 육지로 떠나려면, 육지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먼저 간 창시자, 그가 묶어놓은 밧줄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열어놓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인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봅시다. 그리고 만일 아직도 우리가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아무 조건 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중생의 은혜를 여러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거듭난 은혜의 확신이 있다면 오랜 생활 동안 잊어버리고 둔하여져서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처럼 착각한 우리의 삶을 조용히 내려놓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 확신을 회복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겸손하고 은혜로 거듭났으니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고 겸손하게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순종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거센 기질, 자신을 내세우는 자아, 아집, 편견, 이런 것들은 신앙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그분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배움이 필요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도 고난을 통하여 배웠다고 했습니다. 순종이란 겸손한 자세, 귀를 기울여 듣는 집중,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실천을 말하는데,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성장하면서 목수의 아들로서 이웃 사람들과 식민지 생활의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그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사역하면서 수없는 오해, 수없는 박해, 수없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저주받은 거 아닌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내 곁에서 멀어지신 게 아닌가, 이런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배우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신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의 의미 속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마포에 있는 어떤 중국 음식점을 소개받아서 음식을 대접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요즘 중국 음식점에 가면 맨 마지막 코스에 누룽지를 넣고 습을 이렇게 보면 쫙 하는 아주 시원한 소리와 다다다닥 이 누룽지가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면서 소리 나는 그런 누룽지탕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누룽지탕을 제일 먼저 개발한 원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음식점에 가면은 아주 허름한 옛날 집 2층에 그저 평범한 중국 아저씨 한 분이 음식을 하는데 참 솜씨가 좋아서 맛있습니다. 서민적이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일하시기 힘들 텐데 아드님이 계시다는데 아들한테 이거 물려주실 겁니까? 이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렇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배우고 잘해야 물려줄 수 있는 거지, 아들이라고 무조건 음식 잘하고 아들이라고 음식점을 무조건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재주도 없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제가 가본 지 오래돼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들도 배워야 되는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짜장면 잘한다고 자식이 저절로 짜장면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엄마가 밥을 잘한다고 자식이, 딸이 밥을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배우는 게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더 배워야 하는구나. 오늘도 내가 더 성장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키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접근해 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실패, 때로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배움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삶과 사명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은 고난을 통하여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너희들 앞장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근원이란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source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정보를 들으면 그 소스가 어디야? 이러잖아요. 묻잖아요. 누구한테서 들었느냐? 정확하냐? 믿을만하냐? 사실이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귀뜸을 해준 사람이 누구고 이 비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냈느냐? 소스를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인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탐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힘으로 의지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진리, 구원의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런 주제로 특별 저녁 기도회, 심야 기도회를 엽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우리의 경계심이 흐트러지고 또 정부가 방역 단계를 조금 더 완화했어도 오히려 더 불안하고 힘들어요. 요즘 확진됐어 그러면 확진이라는 게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독감도 있고 가벼운 감기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눈병도 있는데 확진됐어 그러면 무조건 다 코로나19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이제 아예 고유 명사가 될 만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 집건 하나씩 다 그렇게 감염되고 확진되고 또 회복되고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사업도 어렵고 또 직장 출근도 어려운, 학교에 가기도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걸렸어? 이렇게 요즘은 안부 인사를 묻는다는데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린 대로 건강하게, 걸린 사람들은 아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다 완치될 수 있도록, 또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더 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공동으로 면역성을 잘 길러서 가벼운 감기처럼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직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공동 기도드리겠습니다.